기도하심으로 2024년 1월 7일 첫 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묵은 2023년을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새해 소망의 달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그래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가 믿음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총과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기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 찬송합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집
새해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여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새해 첫 주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맞는 첫 주일 말씀을 우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기도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도 기도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많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거의 빠짐없이 기도가 부족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늘 기도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 뿐 진정으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새해를 맞아 단순한 생각과 바람에만 머물지 않고 더 깊은 기도를 실천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불신앙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문제 밖으로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복판에 서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마음, 의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기도에 그 뜻을 바꾸신다는 것을 관가하게 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 자신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을 바꿀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을 때 생명을 걸고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섰지만 그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 자신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변화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기도에 영향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따라 뜻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에 맡겨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으로 되겠느냐? 행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독일 나치에 저항했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조차도 기도 없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했습니다. 그는 기도야말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파트너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일하게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양심적인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도 하나님께서 두 팔을 높이 들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통해 이 지구와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던 때가 바로 연합군에 의해 독일 곳곳이 폭탄이 투하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인가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역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친밀하게 친구처럼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가 깨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를 다시 친구로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의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친구가 될 때 마음을 나눕니다.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공유할 때 우리는 친구가 됩니다. 나의 결정과 계획을 미리 알리고 그 의견을 참조하고 싶은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어떤 문제와 사건, 역사에 대해 우리의 의견을 참조하시고 때로는 그 의견에 따라 움직이신다면 우리를 친구로 초대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 받았던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많은 내용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족속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듣고 응답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도성에 대한 계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땅에 악이 만연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강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봅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신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을 가르치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안에 있는 믿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와 논쟁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생각을 알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 만일 의인들이 그 성에 있다면 악인이 아무리 만연할지라도 남아있는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동일하게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 만약 50명이 있다면 의인 50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 성을 용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즉시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의인을 위하여 그 땅을 용서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시니까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먼지와 재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감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5명이 부족한 45명이라도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좋다. 만약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 후에 계속 자신이 없던 아브라함은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서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노여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서 1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그 10명을 위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의 제안에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간구하면서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을 교훈하듯이 자신감이 충만했는데 30명째부터는 자신감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실까봐 하나님 노여워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라고 점점 확신이 없어지는 말을 합니다.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더 이상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일까요? 아니면 10명 정도는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한 말은 의인 1명도 없다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도 하나님은 전혀 동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이것을 흥정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셨고 태도를 보셨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기뻐하셨기에 숫자가 계속 줄어도 동일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그 성의 의인 1명만 찾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의인 1명을 제시해도 그 의인 1명을 위해서 내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은 세상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의인 1명만 있어도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응답에 대답하실 거라는 믿는 2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간구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의 숫자를 계속 줄이는 것은 하나님을 놀리거나 흥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겸손 가운데
때론 하나님이 노하실까 염려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멸망받을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멸망받을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이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멸망하시기로 했으면 멸망당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받기로 계획된 곳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중보를 통해 구원의 간청이 드려지면 그 기도를 근거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심판을 거두겠다는 응답을 할 거라는 믿는 두 가지 근거 중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간구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대표적인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이론을 근거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악인과 함께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그 의인으로 인해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주장을 풀어보면 네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의인을 멸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의인과 악인이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악인이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근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의인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악인과 함께 멸망당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마땅히 멸망당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조금도 분노하지 않으시고 계속 동일하게 응답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이 원리로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멸망당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에 의인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위해 의인을 통해 그 의인으로 인해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선언했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의로운 분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온전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악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악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과 원리를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차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세우시는 의의 나라입니다. 그 의의 나라 백성들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차 멸망당할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멸망받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기를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는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늦추시고 참으십니다. 그분의 중보를 통해 이 세상의 악인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장차 멸망받을 이 세상 가운데 건짐받는 백성들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원리를 붙잡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과 원리를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구로 초대받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도 날마다 누리며 기도하기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불신의 가족, 이웃들, 지인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지난 한 해도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하며 새해 첫 주 예배부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실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수입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량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 원리를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찾아 기억하며 감사하는 영혼들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구제비를, 또한 건축 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나의 가진 모든 모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새해째 주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 첫 주 감사 예배입니다. 1년 52주 주일 성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입니다. 예상 결산 공동의회가 1월 14일 둘째 주 예배 후에 본당에 서 있습니다. 원래의 광고입니다. 남선교회는 1월 21일, 예존대회는 1월 28일 마지막 주에 식사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부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올 2024년에도 11조 감사,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 1,000번째 절기헌금 봉투만 사용합니다. 새해 구역 편성이 6개 구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로비 게시판에 있는 조직표를 보시고 구역을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은 2월 둘째 주 식사 후에 모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월 둘째 주로 구역예배 모임을 갖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2월 첫 주 4일 식사 후에 구역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주님이 주신 땅으로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2024년은 분명히 소망의 해요.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해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부터 52주 끝나는 주간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첫걸음부터 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인도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첫 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